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지명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신약편 강의를 오늘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 그리고 그 지명 속에 얽혀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예, 이제 오늘은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통해 또 여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버나움, 이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제 왜 이러한 제목이 나오게 되었는지는 이제 강의 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지도인데,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가버나훔, 그러니까 카파르 나훔이라고 해서 나훔의 마을이다. 그리고 이제 이 나훔이라는 이름에 그 위로자라고 하는 위로자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이제 나훔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소예언서에 나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훔이 또 어떻게 이 가버나움 지역을 통해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나훔을 통한 아마 이 이름이 그대로 유래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다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신약에만 언급되는 성읍입니다. 당시 무역로가 통과하던 중요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요. 또 로마 군대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이제 이 제국으로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로마 군대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세관이 있었던 큰 성읍이었습니다. 뭐 마태복음 8장 5절이나 또 9장 9절 여러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도시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1세기 무렵에는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그런 그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그림이 글씨가 잘리긴 하는데 제가 좀 제 얼굴을 좀 작게 줄이고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가버나움은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갈릴리 사역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바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 우리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 같이 한번 좀 찾아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 그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있을 때 이렇게 주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을 바탕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이후에 나와 있는 여러 사역의 내용들도 가버나움이 가장 중심되는 지역의 역할들을 이제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 이제 우리가 몇 가지들을 좀 살펴보고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가지고는 성경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백부장의 하인 치유하는 것. 자, 그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 치유하는 게 마태복음 8장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또한 베드로의 그 고향과 또 생가가 바로 이 가버나움에 위치하고 있고 또 가족들도 다 여기에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풍병자 치유. 이제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저희들에게 조금 더 익숙하거든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내 친구가 본인의 친구인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고침을 받게 하려고 기도를 받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었는데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때 네 명의 친구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던 바로 그 집에 지붕을 뚫고
그리고 그 사이로 바로 자신의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게 하고 고침을 받게 했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죠. 바로 그것 또한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 자,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사건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물론 이것은 베세다 평원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 그리고 가버나움 아마 이 말씀은 당연히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겠지요. 육신의 떡만을 구하지 말고 바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것.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도 바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가버나움인데도 또 성경에서 보면 이 가버나움이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교만한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본인의 그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책망하고 이제 저주하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가버나움의 백성들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텐데요. 자, 이건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조금 이제 항공뷰라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서 바라다본 이 가버나움 옛날 도시 터를 기반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기는 이 먼저 이 베드로 집터 기념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 집터가 먼저 있고 아마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교회의 모습을 했겠지요. 근데 이 집터를 터 위에 한 4세기경에 이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다 지진으로 또 이제 폐허가 되고 다시금 이, 이 터에다가 교회당을 현재 세워서 이러한 모습으로 베드로 집터 기념교회가 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가버나움 유대인 회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보통 말씀을 전하시거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교훈하고 선포하시는 것들이 다 아마 이 회당에서 이루어졌을 텐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동상은 바로 베드로를 기념한 베드로 동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에 보면은 이 사진에는 좀 잘 보이진 않지만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고 또 이제 베드로 이 밑에 다리 발 밑에는 이제 이 당시 어부들이 주로 잡았던 고기, 우리가 이제 흔히 베드로 고기라고도 불리우는데 그 베드로 고기가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또 우리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버나움 유대인 회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4세기 이후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다시금 지었던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 유대인 회당 또한 그렇게 짓게 됐는데 이 기둥들을 보면은 다 코린토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미술 양식을 다 따라서 이제 정말 아름답게 이 회당이 지어졌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 가버나움 유대인 회당에 대한 안내문이 이제 지금 현재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좀 보시면 당시의 유대인 회당의 그 실질적인 모습을 복원한 그림이 바로 이 아래의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1층에서는 주로 남성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2층은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다음 장에서도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가버나움 유대인 회당은 누가 이 유대인 회당을 짓게 되었냐면 바로 백부장,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헌물을 하고 헌신을 해서 이 회당이 지어졌다라는 것, 그 바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성경의 내용이 나와요. 아까 아시는 것처럼 마태는 이제 세리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을 제외하고 또 가장 많이 언급된 바로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세리 마태인데 이 세리가 당시 시대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로마 군대, 로마 또 제국을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고 또 이 세금을 사람들에게 이제 걷게 되면서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사로 비유를 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아픈 이들, 힘들고 외로운 이들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 또한 죄인들을 불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보면은 오른손으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를 찍고 이렇게 세리를 향해서 손가락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리마티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 세리가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저를 지금 부르시는 겁니까? 라고 오른손가락은 자신을 가르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왼손가락으로는 아마 이 밑에 보면 어떤 펜이랑 종이가 있는데 아마 이 세금 징수하는 세금을 이렇게 표시하거나 기록한 세금 목록표가 아닐까.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동전들이 좀 있거든요. 다른 이 세리마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이 지금 다들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장부와 돈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세리인데 이 사람이 이러한 이방인인데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요. 아마 이러한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이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다 한번 찾아보시고 현장 강의가 아니라 좀 온라인 강의다 보니 우리가 조금 말씀을 서로 이렇게 교독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은 꼭 펴시고 거기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 이렇게 언급을 하면 같이 눈으로 좀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부장, 당시 로마 군대의 최소 단위였던 100명의 군대, 100인대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적지 않은 인원을 통솔하고 인솔하고 있는 중요한 군대의 지휘관이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좀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는 인물로 표현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사랑해 줬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까 그래서 보았던 그 유대인 가버나움 회당 있잖아요. 바로 그 회당을 바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짓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또한 대단하고 또 자신의 부하들을 아끼는 사람이냐면 부하도 아닌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 너무나도 공감해주면서 염려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가 나의 하인을 좀 고쳐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이기도 하고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태도 또한 자신의 하인도 아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겠다고 했는데 백부장이 또한 이렇게 대답을 해요.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니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할 때는 언제인데 왜 내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군인의 질서의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던 이제 백부장이거든요. 아까 전에도 좀 조금 제가 끊기긴 했지만,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을 해놓고서는 다시금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했느냐. 이것은 도리어 예수님을 좀 배려한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또 나를 만남으로 또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곤란에 처할 수 있는 상황들, 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까 봐 걱정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이 집으로 직접 들어오시지 마시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더라도 분명히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백부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이 명령과 복종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절대자로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와서 직접 보지 않더라도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분명 말씀의 권능을 믿고 또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모범적인 모습이 바로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믿음을 이때까지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나 놀랍게 평가하시고 또 이것을 칭찬하고 계신다. 백부장의 믿음은 유대인 중심의 신앙 경계를 넘어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이들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러니까 이 아무리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믿음의 선조들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의 여부는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보편성,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살았던 이 백부장, 예수님께서도 놀랄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이 우리도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믿음은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는 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얽매여서 다른 것들에 쫓기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음을 돌아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위를 더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권세나 지위보다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너의 믿음을 보니 내가 참 놀랍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응답과 예수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이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예,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우리 지역을 통해서 또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어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나마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을 줄로 믿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